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아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 장중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복된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주변의 눈을 보니까 모내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쳤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즐겨 쓰는 말과 즐겨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종종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죠. 말이 씨가 된다. 한마디로 말을 할 때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말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말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그리고 얼마나 큰 전파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리고 재미있으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시작도 누군가 길들이지 못한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쏟아낸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금세 그들의 마음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한데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하늘을 향한 불신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지요. 그 결과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40년 동안이나 무려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그들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현실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불평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에 빠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약속의 땅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정탐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발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불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믿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많은 신들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만몬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것들, 많은 것들을 섬기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을 믿었다가 이 사람을 믿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도 이방신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긴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음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그들의 입술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내 삶 속에서 원망이 말이 넘쳐나고 불평의 말이 넘쳐날 때가 어쩔 때입니까? 반대로 감사의 말들과 찬송과 찬양이 넘쳐날 때는 또 어떨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뱉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우리는 의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이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전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우리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누가 보기에도 복받은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입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말들로 채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첫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아라는 말을 항상 가장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왜 권사님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참으로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권사님의 기도이자 간절한 소망이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손자를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아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위임식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동일한 말로 제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참 복 있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때로는 믿음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늘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인의 증거는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을 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유치원 신앙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을 만날 때보다 결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 속에서, 그분이 내뱉는 말 속에서는 결코 그것을 제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노라 얘기하면서도 그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저런 말들을,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듣게 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먼저는 제 자신을 둘러보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보다는 남을 축복하는 말을, 남을 넘어뜨리는 말보다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론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금 내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입이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입은 태산보다 무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우리가 너무나도 섣부르게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아차
참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느꼈던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너무나도 죄송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 그 사람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예의니까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새벽 기도 좀 나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도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할 때는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할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해야 된다는 말이 앞서다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사람으로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라면 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말 이게 다인가? 이게 정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일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남이 상처를 받든 남에게 해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나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추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말만 듣다 보면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서 꼭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똑같은 말이라도 조금 더 생각해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할 시기와 때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말을 내뱉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의 씨를 심는 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밭을 인생이라고 부르고 이 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뿌린 말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정말 이건 특별히 말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둘 것인지 말이죠. 적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써 믿음의 말들과 복된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이스라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남을 상처 주는 말들로, 남을 넘어뜨리는 말들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혀를 다루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남을 세울 수 있는 말, 덕을 세우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으심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사람을 세우는 말로, 덕을 세우는 말들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